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혜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우리 성가대와 또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 받아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유튜버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자살을 하는데 이게 도미노 현상 같아요. 인터넷 댓글에 상처받아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인터넷상에서 어떤 유튜버가 과거에 그 댓글들에 상처받아서 자기 어머니가 자살을 했는데 또 그 유튜버도 어제 자살을 했다고 그 삼촌이 올렸습니다. 어떤 배구 선수도 또 어제 자살을 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여자 배구 선수의 자살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댓글을 올리고 하다가 도리어 또 공격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해는 사람을 자살하게끔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해받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이게 오해가 됐죠. 이 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시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게 손해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오해에서. 이 전달이 잘못된 것이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사두개인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답을 구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마지장가 들어가서 살다가 아내보다 먼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또 그 아내를 그 형수를 취하였고 그 둘째도 그렇게 죽고 계속 그렇게 여자분은 살아있는데 남자들은 다 죽어서 막내인 7째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부활 때에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유대율법은 사람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은 그 형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서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아서 그 형의 유업을 잇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대로 다 살았는데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누구랑 부부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살아있고 이삭에게도 살아있고 야곱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오해하면 안 되고 성경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비극은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간 사회도 당파가 갈리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기독교의 역사가 갈려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대파 이렇게 부활의 문제로 갈라지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형식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요, 여러분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그리고 가톨릭으로부터 루터가 계획을 해서 나온 개신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가장 큰 성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묘교회에 가면은 아주 극명하게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성지를 가는 데마다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성묘교회를 세 군데서 나누어서 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동방정교회, 또 콥토교, 뭐 서방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누어서 드리는데,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문의 입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도 싸우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그 문을 갖고 있어요. 키를. 놀랍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의 키를 아랍 사람이 갖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하죠. 왜요? 분파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적지를 가는 곳곳마다 동방, 서방 이렇게 따로따로 교회가 계속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으로부터 루터가 계획을 해서 장로교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뭐 구세군, 선결교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장로교는 수백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대부분 해석에서 갈려져 나왔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다르니까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한다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각자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이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 무엇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일에 하나님 만나 뵈러 온 것 같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천국들에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큰일 났네,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요 세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아마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했지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뵐 때 여러분의 마음, 현재 오늘 지금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믿어온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거나 성경을 오해했거나 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뭐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사두개인이 오해를 하는 지식은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한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예로 들었어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부활 때에 한 여자가 7 형제 중 누가 그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을 낳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유업을 잇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가톨릭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독신을 주장하느냐?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지 않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지 자식들이 나오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심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오해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 천국은 이 땅과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는 혈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고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침도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근데 그 가정을 뭐로 이루어졌죠? 혈육 간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나의 모친과 동생이란 뜻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 거물과 부모와 형제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와 부모나 형제나 혈육들을 그냥 두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하니까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있는 것을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가셔서 치료해 주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자신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대하는 주님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가족을 주신 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에요. 그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형제와 형제끼리, 아비와 아들이, 아들과 아비가, 어미와 딸이, 딸이 어미와 나로 인하여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게 될 때까지 싸움을 계속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혈육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혈육이 우선에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부부끼리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형제끼리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대로 가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제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하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데 이 목적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즉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일생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이삭에게도 전해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을 떠났지만은 그 야곱이 돌아올 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야곱도 부모의 품을 떠났지만은 베들에서 꿈을 꾸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탕하라면서 아내 넷과 자녀 12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심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환경이 달랐고 이삭의 환경이 달랐고 야곱의 환경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루어져 간다. 물론 우리는 그 구원이 아브라함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에게도 살아있고 저 여러분의 하나님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 이것이 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영계에서보다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면서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사두개인은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오해하니까 이단들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해했죠.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고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는 죽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사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한국 땅에도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세상의 학문의 흐름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좋은 일들이든 인간사의 나쁜 일들이든 여러분 심판의 일들이든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코로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그냥 아직 안 걷어가시고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우리의 눈꺼풀이 벗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심판은 없다라고 먹고 마시며 1000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포도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그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더욱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 갈망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더 나아가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올바른 지식을 받았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의 역사표까지,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건 열매를 추수하시고 죄에 대한 할례에 대해서, 인침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십자가의 객관적인 십자가와 주관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여러분, 복받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믿으려 했던 사두개인이 부활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부활 때의 7형제 중에 누가 그 아내가 될까? 부활이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사두개인들에게 우선으로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질문을 넘어갈 수 있었고 이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느껴져도 순종하는 분은 산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죠. 그 대부분 그 처방전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복용합니다. 누구를 믿고요?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고 처방전을 복용하면 감기가 떨어지죠? 몸이 낫죠? 왜 그래요? 순종했으니까. 그분이 나보다 전문가니까. 하물며 의사의 말을 듣고도 병이 낫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의사들 말을 다 믿을 거 못되지만 대부분 묻지 않고 그 약을 복용한 이유는 경험상으로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약하게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분석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져 묻고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오해한다고, 너희가 나를 오해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서 손해보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통탄하고 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 좋은 것만 믿었구나, 아이고 짧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석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그 나의 뜻에 깊이 딱 들어가면은 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득이 안 되니까, 땅의 것이 이득이 안 되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갖고 이뤄봤습니다. 마치 계시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만큼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상의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흥이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안나나 시몬을 보십시오.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기다리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제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자들은 눈에 코에 물이 들어갈 때야 노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이런 것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료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무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내면에 그때 당시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시는 시간들이고 환경들이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차를 타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순방 노회가 2박 3일 갈 때 운전대를 딴 사람에게 주면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차를 타거나 고속도로를 타면 잠이 잘 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믿더라고요. 차가 크니까 믿는 것도 있고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고속버스와 열차는 안전하다는 믿음. 그리고 남이 운전할 때는 여러분 특히 자기 차, 새 차를 남에게 주면 절대로 잠 못 이룹니다. 왜요? 못 믿기 때문에 사고 날까 싶어서. 그래서 막 위험한 순간하면 그러고 발에 브레이크 막 올라가고 그냥 괜히 힘에 조수석이 탔는데도 그럽니다. 근데 이번 추석에 고향 다녀올 때에 아들이 운전을 하는데 제가 잠이 왔어요. 운전을 보니까 차분하게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한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 말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탔는데 더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참 안 오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같이 있는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못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믿으면은 순종하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너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완벽한 더할 나위 없는 지식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거룩한 갈망을 책에서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주목하고 믿으라. 그리고 작은 일에 무료해하지 말고 충성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보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날씨가 추울 때 하나님 꼭 저 꼭대기 산에 올라가갖고 팔 들고 올라 기도해야지 하나님 받으시나요? 영광 받으시나요? 자꾸 그런 물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1년 동안 올라가라. 나는 거기서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싶다. 여러분 거기서 손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위로한답시고 거기가 기가 센 것이라고 수손 들고 팔 들고 그렇게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을 하거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손하게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날마다 교회 일이었거나 해서 올라가라. 하루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 충성이 안 됩니다. 하루를 잘못 보냈습니다. 또 교훈을 얻습니다. 얼마나 올라가기 싫은지요. 그냥 숨이 턱끝까지 찹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전에하고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져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눈으로 보이고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세대입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올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고도 믿지 않는 새로운 오해파예요. 새로운 오해파, 새로운 사도개인파란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믿으려면 작은 일에, 현재 일에 충성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료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1월 달에 또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시다. 여러분, 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신약 통독을 하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들 입 다물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모여서 신약을 통독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약 통독을 끝내려고 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좀 더 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